오늘 개혁주의 신앙고백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48주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네 번째 말씀.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한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8, 138 많이 했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몰랐어요. 진짜로.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나라가 뭔지를 몰라요. 그렇죠. 전 세계 몇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주기도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을 알고야 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다 뭐하죠? 주문 외우죠. 소름 돋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 몇십억의 사람들이 오늘 전 세계 흩어져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각 나라의 언어로 할 거 아닙니까? 다 주기도는 다 해요. 사도신경은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주기도는 거의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중에 나라에 대한 뜻을 알고 한 사람이 몇 명 돼요? 다 주문 외고요. 사실. 심지어 천주교에서도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르고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냐 아니면 주기도문을 연불처럼 외우느냐.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잘못된 말은 아닌데 해도 됩니다. 주기도문이라고. 근데 주기도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연불처럼 외우게 되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고 그래서 주기도라든지 아니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표현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123문인데요. 질문이 두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제목이죠. 나라가 임하시오. 근데 이 앞에 주의 이름을 위한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앞에 기도가 이거였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였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 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통치권을 시행하시되 특히 교회를 다스리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통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내 가정, 교회,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우리가 기도하죠. 그 뜻이 뭔지 모르고 하는데 뜻이 뭐냐면 내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내 직장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합당한 그런 직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창세전부터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셔서 교회의 사역을 제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이라 하면 복음의 전파, 성례의 집행, 세례와 성찬이 있죠. 그리고 권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통해서 교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요. 공적 사역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요. 말씀과 성령으로 온 인류 가운데서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교회를 모으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원수들에게서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며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결국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에 던지신 후에 그 교회를 하늘의 영광으로 장식하셔서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계셔서 만유가 되게 하시고 그의 교회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찬양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성도를 모아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요약하자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얘기할 때 그럼 하나님 나라는 온 겁니까? 아니면 올 겁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는 두 개입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분됩니다. 두 개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영광의 나라로 구분되고요. 여기 승리한 성도들이 들어있습니다. 은혜의 나라로 구분됩니다. 은혜의 나라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전투적인 교회라고 얘기해요.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뭐하고 전투하죠? 죄와 싸움. 또한 세상과 싸움. 또 사단과 싸움. 근데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은 싸우지 않고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은 교회의 사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전투하는 교회는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의 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영광의 나라는 내 생에서 궁극적인 완성에 이릅니다. 수단, 교회 사역 필요 없고요. 회심, 죄죽임, 원수 대적하는 것, 교회 모으는 일, 죽은 자를 살리고 영화롭게 하는 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영광의 나라에는요. 왜요? 다 완성됐기 때문에. 죄를 죽이는 일이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예언도 없고 방언도 없고 지식도 폐하집니다. 오직 예언 필요 없죠. 예수님 직접 통치하시는데 예언 필요 없는 겁니다. 방언 필요 없는 겁니다. 지식도 필요 없는 겁니다. 불완전한 지식이기 때문에. 예수님 직접 가르쳐 주시는데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지속되는 거 있습니다.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이나 그때나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영광의 나라와 은혜는 구분되는 것이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말이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이 두 나라 모두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교회 완성이라는 예수님의 최종 종말을 구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전투적인 교회, 죄와 세상에 대해서 싸우는 이 교회로서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눈에 보이는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 이 두 가지 다를 구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면고 당연히 이 두 나라의 공통점 뭐죠? 하나님의 통치기 때문에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분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거룩함으로 확증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성도들. 하늘의 성도는 누구입니까? 믿고 죽은 사람들. 하늘의 성도들이죠.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하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요. 또 회심한 자로서 이 세상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우리죠. 우리. 그리고 이 땅에서 근심거리를 가지고 전투적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가 보이는 교회에 속해 있는 일부 종교인들. 회심 안 한 채 교회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자리가 없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항상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의 199편 읽겠습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은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시편 143편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나를 가르쳐 주셨어.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뜻대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시편은 소리내어 그대로 읽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읽히는 성경이 제가 느끼기에는 시편이에요. 시편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가장 쉽게 시편을 읽히기 때문에. 그냥 그 읽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면 그 나라를 구한다. 이거 우리 엄청 성도들이 잘 아는 성경입니다. 구절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뭔지를 모르고 구하고 있는데 나라를 구한다는 참으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제정하신 사역을 보존하시기를. 교회의 사역을 보존하시기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존하시기를.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한테 세례받았다. 그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한테 임직받았어요.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왜요? 세례와 기름 부음을 의 효력이 주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를 바라고요. 그의 말씀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교회를 모으시기를.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뜻이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모아주십시오. 왜냐면 이 땅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는 교회와 그 일원들인 우리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누르시고 우리의 뜻을 통제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그 자신에게 전적으로 화합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나라가 구하시며 이런 하나하나의 내용을 우리가 알 때 우리 오늘 예배 마치는 부분에 우리가 주기도를 또 하겠죠. 그때 우리가 주문 외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 진짜 나라가 임하시오. 우리 일부하고 아주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와 온 교회를 모든 원수들과 폭군들에게서 보호하시기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결박된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라는 게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와 우리의 원수들을 모두 영원한 형벌에 던지시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의 심판은 의인에게는 구원입니다. 악인에게서 심판받는, 악인에게서 고통을 당하는 의인에게 악인의 심판은 당연히 구원이 되는 거예요. 마침내 그의 교회인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영생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합니다. 그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존하시며 부흥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9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기 마지막 내용이 우리 기도의 어떤 형태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이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너무 힘들게 한 사람 때문에 기도할 수도 있고요. 우리 질병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요. 나쁜 게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다. 근데 왜 하느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겁니다. 이 우리의 참 기도죠. 어떤 것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비슷한 듯하면서 다른 겁니다. 왜 우상숭배합니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우상에 잡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우상에게 하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뭘 의지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20일 금식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실 거예요. 108배 안 하고 1080배 했으니까 하나님 더 잘 들어주실 거야.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확신은 어디서 가지느냐?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죠. 이게 우리의 기도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걸 구할 수 있는 거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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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모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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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으십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 서로 나누는 것,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는 것,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 것, 또 성찬 이런 것들, 음식을 나누는 식탁 교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또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 이것이 이런 교회를 세우시기를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 4, 5년 걸리겠습니다만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하거나 아니면 매주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날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화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좀 그렇게 강화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로마서 8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 아멘. 지금 뭐라고 합니까? 피조물이 다 탄식하고 있대요. 개도 탄식하고 있고, 소도 탄식하고 있고, 나무도 탄식하고 있고, 다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죄악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피조물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뭘 기다립니까? 오늘 일부 말씀과 같이 종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아지도, 머루도 종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아지들도 종말을 기다립니다. 내가 하나님 창조하신 대로 개처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사람한테 죄악이 들어와서 내가 왜 사람처럼 살고 있지? 그거를 개들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종말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개들이. 내가 개답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상한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우리도 마지막을 기다리는데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하면서 들었었죠? 우리가 마지막에 됐을 때 우리에게 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했을 때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몸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영으로 있습니까?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게 주문 외웠다는 거예요. 우리 외웠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근데 영으로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거야? 몸의 속량. 완전한 거. 우리 영의 속량. 우리 영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이 죽고 썩죠. 부활할 때 뭘 기다립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기다립니다. 완성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아멘. 어떤 통치력, 어떤 권세, 능력, 재물 가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또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자기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그 아들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마귀의 일들, 주를 대적하여 높이 오르는 모든 권세들과 주의 거룩한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도모들을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 분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기도의 뜻입니다. 로마서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니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일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막으려 하십니다. 그럼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죄 짓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불법입니다.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에 나타난, 더 정확히 얘기하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죄를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그것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게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알곡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난다. 그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알곡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났지? 마귀가 와서 뿌렸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게 죄이고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 마귀를 멸하게 하시고 그럼 뭡니까? 자기 흑암결박, 사탄결박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원래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최종 심판, 최종 구원을 이루러 다시 오신다는 거고 성도는 그걸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 이제는 주문 안 외우겠죠. 저도 주문 외워왔는데 주문 안 외운다는 거죠. 진짜로 나라가 이렇게 악인들 볼 때마다 나라가 예수님 빨리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계시록 22장 20절 여기 있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성도의 소원인 주님의 이름을 위한 나라가 영원히 또한 지금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소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우리가 부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주님이 행하신 그 거룩한 구원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한 나라가 이 땅에 또 영원한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오직 그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오직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것이 될 때에 모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사소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